샬롬. 네, 오늘도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거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읽으려고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제가 늘 앉던 자리에 가서 저희 가든이 공동 가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의 공동 가든에 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앉았는데 무엇을 봤냐면 제가 늘 녹음했던, 특히 팬데믹 기간에 제가 거기에 앉아서 녹음했던 그 자리만 무슨 양탄자처럼 고기만 꽃이 가득 핀 거예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는 그냥 벌판에 마치 잔디가 자라는 것처럼 비가 많이 안 와서 거의 이렇게 마른 잔디만, 이렇게 누렇게 마른 잔디만 있는데, 제가 앉았던 그 자리만 잎사귀가 너무 아주 잔잔한 잎사귀, 너무 생생하고 싱싱하고 이렇게 물을 잔뜩 먹은 듯한 그 잎사귀들이 동그랗게 거기만 잔뜩 자라고, 또 꽃들이 막 예쁜 꽃들이, 너무 예쁜 컬러의 핑크, 옐로우 예쁜 꽃들이 그 자리만 보지도 못한 꽃들이 막 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내가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던 곳은 생명이 살아있더라는 거, 꽃까지 피는 죽은 잔디가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만물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을 했을 때,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에게 빛을 전했을 때, 저 하늘나라에서는 어떠한 양탄자가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주시는 그 상으로 준비되어지는 천국의 집에 어떠한 것들이 주님이 준비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 조그만 그 양탄자 같은 그 꽃 양탄자만 봐도 제가 그렇게 나르듯이 기뻤거든요, 토요일 오전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징조로, 천국에서 주님이 정말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우리를 서프라이즈 해주기 위해서 정말 깜짝 놀래주는, 그 어린아이의 생일을 깜짝 잔치를 하잖아요. 깜짝 놀래주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서프라이즈 해주실 거라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비가 내리고 그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동산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준비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다른 자녀를 위해서도 동일한, 내 자녀와 똑같이 동일한 것을 주시는데,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을 준비하셨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우리 삶의 수위를 낮췄을 때, 어떤 삶의 레벨을, 럭셔리하던 것을 낮춰서 좀 더 싼 거 사고, 좀 더 싼 거 사다가 아예 내가 만들어서 쓰는 그 단계까지 제가 왔거든요. 제가 돈을 아끼려고 주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피부 스크럽이나 미용에 좋은 바스 스크럽이나 페이셜 스크럽이 비싸고 싼 거 쓰면 막 피부가 거칠거칠하게 거칠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비싼 스크럽 사지 않아도, 비싼 거 사용하지 않아도 저렴하게 막 쓸 수 있냐고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주님이 보여주셨냐면,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목감기로 몸이 아플 때 자욕을 하라고 감동을 주셨거든요. 근데 자욕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는 그 샤워를 해도 그 뭐라 그러죠? 바스는 잘 안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감동을 주셔서 바스를 자욕을 하라고 해서 자욕을 하는데 사람들이 주로 자욕할 때 소금 사용하잖아요. 바솔트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렴하게 그 싼 슈퍼에 가서 큰 한 통, 한 1kg짜리인가? 그거를 3파운드가 4파운드 샀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 부어서 바스를 하는데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소금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자욕이 아니라 끝에 가서는 온몸에 다 그 소금을 막 끼얹고 심지어 얼굴까지도 제가 씻고 나오면서 얼굴이 매끈해지는 거예요. 그 소금 바스물로 얼굴을 씻었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을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에 수지침을 놓기 전에 수지침을 제가 월요일날 월요일인가 화요일 오전에 놓기 시작했고 그 전날 제가 짜고 짭조름한 그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목이 아픈 상태에서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그 몸이 땡기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땡겨서 그거를 목이 아프니까 조금씩 삼키면서 그때 제가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까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요건 좀 땡기니까 목도 아프고 하니까 좀 이 목을 좀 소금 각을 하듯이 이거를 먹으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조금씩 먹었어요. 가글은 그만 뱉어내야 되니까. 정말 그 짠 과자를 조금씩 씹어 넘겼더니 여기 목에서 오래 있도록 그 순간 목에 아픈 것이 통증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침을 나서는 완벽하게 약을 먹지 않고도 그 목 따끔따끔한 그 목 아픈 것이 완전히 치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국을 갔는데 제가 금식하던 그 주에 그때쯤에 우리 아빠가 꿈을 꿨어요. 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금으로 된 대접에 소금물을 갖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희 아빠는 그거를 가지고 소금 가글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아침마다 소금 가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 소금 가글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거기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와서 이 소금에 대해서 더 제가 알게 됐거든요.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됐는데 보통 눈이 이렇게 아프면 눈이 따끔따끔하고 눈이 아프면 식염수를 넣잖아요. 근데 그 식염수가 0% 9이거든요. 거의 10%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해바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죽은 사해바다는 염도가 33도거든요. 33도면 생물이 다 죽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데드시잖아요. 다 죽은 바다. 그럼 보통 우리 바닷물의 그 짠물은 몇 %일까? 대략 20%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은 이 식염수를 주듯이 몸 안에 있는 물은 0% 9이거든요. 그럼 거의 10%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소금이 부족하다. 소금물을 드시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지난주에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동생 통해서 아버지 좀 음식을 좀 짭짤하게 드시게 하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워낙 싱겁게 드시거든요. 소금을 거의. 그리고 물도 안 드세요. 제가 물을 잘 못 먹어요, 저도. 그래서 나는 아빠를 닮아서 물을 잘 못 마시나? 왜 그 모든 건강을 챙긴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루에 적어도 1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컵으로 얘기하자면 5컵은 마셔야 되고, 누구는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데 저는 2리터가 뭐예요? 1리터 마시면 많이 마신 거예요. 왜냐면 그는 물보다는 커피가 더 땡기고 물보다는 티가 더 땡기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물을 좀 적게 마신다고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요번에 주님이 그 소금을 대접에 저희 아빠한테 주시면서 제가 발견한 비밀은 뭐였냐면, 이 식염수처럼 몸에 10%, 0% 나인의 소금이 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단 거는 안 좋아하는데 짭짤한 건 좋아하거든요. 짭짤하게 먹으면 그래서 물이 땡겨요. 그래서 물을 마시거든요. 제가 그 20살 땐가 21살 땐가 대학교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신앙이 너무 뜨거워서 새벽에 냉수욕을 할 정도로 제가 저랑 저의 남동생, 저희 3명, 저 여동생도 그랬나? 저랑 저희 남동생은 확실하게 했었어요. 저희는 새벽에 제 남동생이 그때가 중3인가 고1 때 제가 전도를 했으니까 제가 대학생 때고, 저는 새벽에 냉수욕 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완전 군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 주님, 저는 평생 가진 건 없지만 건강 하나만큼은 주님 챙겨주시고 몸에 좋은 것을 맛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몸에 좋은 것이 땡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남들이 좋아하지 않은 브로콜리 좋아하고, 저는 남들이 좋아하는지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런 과일보다 야채를 더 좋아해요. 근데 그 소금이 몸 안에 어느 정도의 0% 나인의 소금이 몸 안에 있어야, 저희 아빠처럼 너무 싱겁게 드시니까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을 드시면 몸 안에 소금이 더 희석되잖아요. 몸에 소금이 희석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삼투압, 소금의 힘이에요. 소금은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소금이 몸 안에 어느 정도 있어야 운동을 해도 땀이 나고 더러운 찌꺼기를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화장실 문제도 있어요. 밀어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밀어내야 피순환이 잘 되는 그 압력, 그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잖아요. 그 피를 밀어내서 피가 순환을 잘해야 온몸을 도는 서큘레이션이라 하잖아요. 블러드 서큘레이션. 피가 온몸을 돌면서 모든 영양을 제공하잖아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근데 저희 엄마처럼 고혈압 약을 거의 20년인가, 어제 통화할 때는 지난주에는 20년이라 하더니 어제는 또 40년 고혈압 약을 40년 먹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매일 드셨거든요. 40년이 맞다면. 그러면 제 꿈에 주님이 무엇을 보셨냐면 알약을 보셨어요. 그 알약을 제가 의사가 되어서 흰 그 의사 옷을, 가운을 입고 제가 그 알약을 막 분석해요. 꿈에서 제가 다 알아요. 그게 뭔지. 그리고 나서 꿈 안에서 내가 내 입안에 있는 알약을 제가 뱉어내는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약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약을 먹어야죠. 정말 심각한 염증에 있는 사람은 그 염증을 해독할 수 있는 안티바이오틱스를 먹어야겠죠. 염증이 있으면. 그러나 웬만한 병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DNA를 하나님이 수정하시고 교정하시면서 웬만한 병은 주님이 다 치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이 삼투압의 힘으로 이 피가 서큘레이션이 잘 되어야 영양이 공급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고혈압 약을 먹어봐요. 그러면 압력을 다운시키잖아요. 그 압력을 다운시키니까, 혈압이 높다고 해서 압력을 다운시키니까 피가 머리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치매 검사를 하셨는데, 제가 3주 동안 있어 보니까 어머니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오후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걸 보고 심각함을 제 동생들과 상담을 하고 어머니 그 치매 검사를 하러 가셨어요. 연세와 어머니의 교육 받으신 교육의 레벨과 이 모든 걸 따져볼 때 치매는 아니라고 판정이 났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제도 고백하시더라고요.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무엇을 어디에 뒀는지 못 찾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고혈압 약을 당분간 드시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안 먹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도 고혈압 약을 드신다면 압력을 다운시켜서 아니면 소금을 조금 더 드시든지 이 피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이 치매로 고생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금 대접을 주셔서 저에게 이 지혜를 주셨고 제가 그 소금 바스를 하면서 더 이상 비싼 괜히 돈 들여서 스크럽을 사다가 문지를 필요도 없고 스크럽으로 돈 나가는 특히 얼굴 스크럽용은 더 비싸잖아요. 바디보다. 거기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요만한 통에다가 소금물을 거기다가 통에다 집어넣어서 얼굴 세안하는 젤에다가 좀 뿌렸어요. 한두 방울을 뿌려서 그리고 세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스크럽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죽은 피부가 막 그 자연스럽게 벗겨져 나오고 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토너라고 하죠. 토너가 필요 없을 정도로 피부가 깨끗하게 제가 씻기는 효과를 봤어요. 제가 약장 사러 온 게 아닌데 주님이 주신 지혜예요. 돈을 아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삶의 레벨을 이렇게 낮추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수준의 것들을 사고 그거를 즐겼다면 그 수준을 낮췄을 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덜 피곤하다는 거예요.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 돈이 없어도 예전에는 그 돈이 있으면 여행 가고 예전에는 그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사고 했더라면 그거를 안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 또 왜 하냐면 주님이 어제 꿈에 그 전날 꿈에 보여주시기를 제가 이 분이 저는 누군지 알고는 있거든요. 돈이 너무 많아요.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어떻게 죽기 전까지 이 돈을 어떻게 쓸까만 고민하세요. 돈이 너무 많은데 죽으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필요도 없는 집을 자꾸 고쳐요. 꿈에서. 그거 안 고쳐도 되는데 멀쩡한 방인데 그 천정을 고치고 또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사고 심지어는 무엇을 샀냐면 저에게 그 산 물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잣 있죠, 잣. 그 잣같이 조그만 그 땅콩도 아니고 땅콩보다 작은 조그만 그 꿈에서 잣같이 보이는 것을 이 기계가 껍질을 벗겨주는 기계를 사가지고 저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샀다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꿈에서 저게 그렇게 필요한가? 저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돈을 왜 저기다 쓰시나 하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그러하듯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더 나누지 아니하고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자꾸 쓸 것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을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세요. 그러나 나의 기쁨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기쁘고 생명이 사망에서 오는 것이 더 기쁜지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더 기쁜지 아니면 나의 기쁨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 과연 나의 기쁨이 나의 자녀로부터 오는 기쁨이 모든 것인지 그렇다면 주님이 자녀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나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7이나 가졌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자녀까지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시험하신 것처럼 나의 기쁨이 자녀인지 나의 기쁨이 돈을 쓸 때 오는지 과연 나의 기쁨이 무엇이 가장 큰지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여쭤보시면 주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지난 3개월 동안 한국 가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냐면, 저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뿌리채 뽑아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직도 제 안에 있거든랑, 그거를 뿌리채 뽑아가 달라고. 지금 윈블던 진행 중이잖아요. 작년에 주님이 그 윈블던에 대한 뿌리를 뽑아가셨거든요. 제가 윈블던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그 프랑스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따라간 거지, 경기를 보러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틀어주셔서 결국 가긴 갔었는데, 금요일날은, 두 번째 주 금요일날은 경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걔랑 셋이서 친구랑 같이 거기서 도시락 싸간 거 먹고 말씀 나누고, 그 사람 좀 인간관계 회복하고 좀 사귀고, 그런 시간을 지난주에 보냈는데, 이번에도 막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나 쉽게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물론 비싼 티켓을 구매를 못하죠. 간다는 것은 그 엔터런스 피만, 들어가는 입장료만 사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입장료만 사면 이것저것 구경은 할 수 있잖아요. 경기는 못 봐도 구경은 할 수 있잖아요. 경기를 보려면 새벽 4시인가부터 줄을 서야지만, 한 4-5시간 줄을 서야지만 입장할 수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죄, 그거를 뿌리채 뽑아가 달라고 제가 기도했고, 또 필요 없는 거 사는 거, 그것도 뿌리채 뽑아가 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발 필요 없는 걸 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의 낭비고, 그것도 내 안에 있는 죄 중에 하나거든요.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를 해라 하고 정직하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거를 많이 뽑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정결케 됐거든요.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그것이 사기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한가, 지갑을 열 때 이것이 꼭 필요한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두 번째 성경 강의를 교회에서 진행했거든요. 지난주에 진행했을 때는 선생님이 학교가 문 닫혀서, 데모 때문에 문 닫혀서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3대째 과학자예요. 그래서 그 본인이 과학자로서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과학자인데 얼마나 연봉이 높았겠어요. 연봉이 진짜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자녀를 위해서 직업을 내리고 한 번 내리고 또 한 번 내려서 지금은 최저임금, 선생님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분이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엄마를 데리고. 어머니도 과학자였잖아요. 그 위에 어머니까지 과학자였으니까. 그 유명한 실험실이거든요. 실험실, 저희 앞에 있는 실험실인데 2차 대전 때 되게 유명했던 실험실이에요. 거기서 많은 물리학 실험을 했던, 전쟁에 필요한 물리학 실험을 했던 실험실로 유명한데, 어머니들도 모시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86세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학교 때려치고 왔다는 거예요. 이 수업을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업을 빠질 수가 없어서 학교 때려치고 엄마까지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 자녀로부터 오지 못하는 기쁨, 가족이 옆에 있지 못해서 오는 그 슬픔을 주님이 이와 같은 기쁨으로 저에게, 제 눈에 있는 그 눈물을 완전히 닦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눈물을, 그날의 눈물을 다 닦으신다는. 그래서 그 기쁨을 그 모녀를 통해서 주셨고, 또 새로 오신 분이 2분 계셨고, 그래서 거의 한 10분 정도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꿈에 주님이 누구를 보여주셨냐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소녀 같아요. 소녀인데 수업에 오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못 오신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오셨거든요. 근데 꿈에 그녀가
올 때 뭐라 했냐면 그녀를 막는 마귀가 있어요. 그녀를 막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를 이기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파일을 전해주는 그런 꿈을 꿨는데 정말 그분이 지난주에는 못 오셨는데 이번 주에 오셨고, 또 어떤 꿈이었냐면 또 이번에는 아이인데 나이가 한 7, 8세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남자 아이인데 점퍼를 입었어요. 이 스웨터가 굉장히 오래돼서 약간 낡은, 제가 새 점퍼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네이비 색깔, 다크 네이비 색깔을 입었는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가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싶다. 그런 꿈을 꿨는데 이제 제가 10시 반 수업인데 10시까지 갔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미 벌써 의자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들어오셨냐면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장로님이 이 의자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그 전날. 그리고 나 두 번째 들어오신 분이 어르신이거든요. 장로님은 아니시고 어르신인데 거의 60이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살짝 여쭤봤어요. 저 어르신은 왜 항상 교회 혼자 오시냐고, 가족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세한 건 얘기 안 하시고 평생 결혼 안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좌석이 이렇게 둘러 있으면 장로님이 이쪽에 앉으셨으니까 여기도 앉을 수 있는데 제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잘 됐죠. 귀가 좀 어두우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잘 못 들으셨거든요. 그 옆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도 가까이 같이 제가 안내도 빨리빨리 해드릴 수 있고 성경 기절도 빨리빨리. 그래서 옆에 앉으셨는데 성경 기절도 제가 빨리빨리 찾아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수업을 더 지난 시간보다 더 잘 따라오셨어요. 근데 이 꿈에 보았던 이 아이가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예쁜 아이였거든요. 남자아이인데 영적으로, 영은 아직 7, 8세밖에 안 됐지만 되게 주님이 사랑스러워 하시는 주님의 아들이시고 곧 이 강의를 통해서 새 옷을 입으실 거라는 제가 기대감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무엇이 정말 전체를 울렸냐면 두 가지가 가장 전체를 깜짝 놀랐게 했는데, 먼저는 로마서 8장이었거든요. 제가 로마서 8장 성경 기절을 제가 가르치는 강의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이 잉태의 고통을 앓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만물도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이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이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물이 고통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 만물이 무엇을 기다린다? 자유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기절을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최근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와일드 파이어, 산불이나 지진이나 홍수나 이 모든 자연의 재해, 세상 사람들, 세상 과학자들이 말하는 기상 이후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니겠냐고 했더니 이 과학자 모녀가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그렇구나 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리스토어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지 않냐고. 요한계시록에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하지 않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의 어떤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콜링은 때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세의 추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그런 말씀을 집어넣는데 제가 목사님 눈빛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저를 후원하시는지. 근데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열심히 후원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뭘 하시냐면, 맞다고, 곧 이 모든 재앙을 볼 때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면 그때가 결국 심판의 때인데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이 한두 분이 그러세요. 그 과학자의 어머니도 그러시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는 감사하지만 남은 자들 심판받는 거 자기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걸 사랑으로 하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시면서 그날에 휴거가 일어날 때 휴거 얘기도 꺼내셨어요, 사모님이. 그날에 휴거가 일어날 때 남은 자들이 휴거를 보고 그때 회개할 거라고. 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또 제가 무엇을 추가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이 큰 7대접을 던져서 심판하실 때,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그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프리뷰로 전초를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뭘 하셨냐면, 맞다고. 하나님이 왜 인터빈을 안 하냐면, 왜 이 대자연의 재앙 앞에 하나님이 왜 관여하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심에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장로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마다 이틀 연속 주님이 저에게 기도의 불덩어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틀 연속 저녁 시간에 기도가 뜨거웠는데, 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크리스마스 때 가방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제가 나눴었나요? 가방 선물을 받을 때 감동을 주기를 너에게 직책이 주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꿈에서도 보여주셔서 그 직책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직책이 아닌가, 교회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경 공부를 갈 때 제가 받은 그 가방은 숄더백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기가 불편해요. 형태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 이렇게 사무실 가방이거든요. 비즈니스 가방처럼 이렇게 큰 커다란 가방에, 제가 그 가방 왜 샀냐면 성경 공부 때문에 샀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팬데믹 전에는 제가 이 차를 끌고 멀리 거의 한 45분 정도 운전해서 그 수업을 참여하고 왔었잖아요. 거의 3년 동안 제가 수업을 참여하다가 6, 7, 8, 9 거의 3년 반 동안 수업을 참여했고, 그래서 2020년부터는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차를 주셨고 바로 이 차를 제가 성경 공부에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산 가방이 그거였어요. 거기에 책을 완전히 착착착 넣을 수 있는. 근데 그 가방을 제가 안 썼거든요. 팬데믹 시작한 이후로. 근데 어제 처음 꺼냈어요. 그 성경 가르치러 갈 때 이 많은 것을 집어넣기에는 숄더 가방이 안 맞는 거여서, 그걸 꺼내서 그 모든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프린트물을 넣고 다음 강의까지 프린트해서 가방에 넣으면서 제가 무엇이 눈에 딱 띄었냐면, 그 가방 안에 가져올 걸. 요 하트 모양의 이렇게 예쁜 하트 모양이 이렇게 예쁜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설날에 어릴 때 갖고 다니는 그 복주머니처럼 그 예쁜 복주머니에 하트 모양이 있는데, 그게 2019년에 교회 행사에 여성 모임에 그 하트에 자기 소원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감동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쓰냐면,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Build church. 처치가 교회 하나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build churches. 교회를 많이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냐면 set up Bible study. 바이블 스터디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바이블 스터디를 셋업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2019년 크리스마스 때 거기다 적었어요. 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지금 바이블 스터디가 또 셋업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 것을 보면서 주님은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고독 가운데 넣으셨고, 사람을 고독 가운데 넣으시지 않으면 누가 주를 찾으며 누가 성경을 펴며 누가 그 고독한 시간을 주님과 보내겠어요. 자녀랑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자녀와 함께 아침에 눈을 뜨며 주의 말씀 묵상하고,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와 산책할 때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디트로노미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자녀와 시간을 갖든지 가족과 시간을 갖든지 친구와 시간을 가져도 그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요즘에 강조하시는 말씀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시간을, 한국 갔다 온 이후로 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 아버지랑 동생들이랑 유튜브에 그 형제 자매님과 보냈던 그 시간이 금쪽 같았거든요. 그 한 시간이 정말 금쪽 같았어요. 그 금쪽 같은, 그 금 같은 그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 내가 왜 내 가족을 떠나서, 내 조국을 떠나서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먹어도 나를 위해서, 마셔도 나를 위해서, 잠을 자도 나를 위해서 하라고. 모든 거를 주를 위해서 한다면 시간 낭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도 주를 위해서 할 때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 꿈에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었던 것을 주님이 완성시켜 가는 그 과정 중에 주님이 하나의 도표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번 주에 기도 중에 제가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울음이 터져서 기도할 때 주님이 뭐 보셨냐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2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주님께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2년이 가면. 그리고 3년 반이 가면 주님이 작은 사명을 주신대요. 3년 반을 가면 작은 사명을 주고 영적인 단계가 달라진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거의 7년이 가면 다른 차원으로 그동안 숨겨서 키웠던 분들을 드러내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노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노정 속에 있는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 잉태, 2년 동안, 2년, 3년 반 동안 생명이 왔다다닥 하고 갑자기 열매가 주렁 열리는, 어느 한순간 생명이 막 열리는 그 잉태의 고통을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세요. 어저께는 주님이 저희가 어떤 소식을 듣게 하셨냐면, 제가 일하면서 정보국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특히 이번 주말에는 심각한 CME가 나오잖아요. 코로나 마스 이미션이라고, 태양이 폭풍을 뿜어대는 때가 이번 주말이라서 이번 주말에도 날씨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 이미 스페인은 기온이 60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캐나다의 산불을 비롯해서 미국의 그 홍수를 비롯해서 폭풍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복의 사람이 뭐라고 흘리셨냐면 이번 주말인가 다음 주인가 곧 2주 후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언제 녹음이 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부터 2주 후가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두 번째 태양이 곧 보일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두 번째 태양을 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 태양이 보일 때 그것을 과학자들은 나사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임박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종말론자예요. 그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그 1달란트를 2달란트 만들어야 돼요. 그때만 안다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종말론자와 마사추스건의 차이점. 그래서 마사추스건은 부지런히 때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부지런히 때를 따라서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된 그 더불어 세븐 첩보원처럼 국가 첩보원처럼 평상복을 입었지만 첩보원이에요. 훈련을 받았으니. 그래서 총 쏠 줄을 알고 활 쏠 줄을 알아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씀을 때를 따라서 정확한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 상처 주잖아요. 그러니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절대 진리를 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도리어 발로 밟고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도리어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도리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악인들에게. 그러면 악인의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진리를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만 조금씩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하라고 해서 준비도 안 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 어리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게 고기를 먹여서는 안 돼요. 다 얹혀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그 우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생명을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마음은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어떻게 전하는 것이 지혜인지 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어제 그 성경 강의를 지난주 이번 주 2주 하면서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러면 구원이 믿음에서 오는 거라는 것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제가 이거를 왜 어제 적었냐면요. 또 신기해요. 제가 주님, 저 좀 통곡으로 울면서 통곡할 때 주님 제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저부터 가르쳐 줘야 제가 가르치지 않겠냐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기도를 1시간 하기 전에 제가 일하면서 로마서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듣고 이미 고린도 전서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녹음을 끄고 제가 도리어 찬양을 틀고 기도를 1시간 하고 제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샤워를 한다고 해도 10분, 15분이면 끝나는데 제가 나오는데 방에서 로마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제 컴퓨터가 다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떻게 이게 다시 플레이가 되지? 플레이가 돼도 제가 딱 끊었던 곳이 고린도 전서인데 어떻게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제 마우스를 가져갔던 일이 불가능한 갔던 것처럼 그 일이 작년 2월에 있었잖아요. 일하지 말고 나의 일을 먼저 하라고. 주님이 그 마우스를 가져가시고 녹음 2개 한 이후로 제가 일하는 마우스를 다시 책상 위에 갖다 놓으셨잖아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책상 위에 사라졌던 것을 책상 위에 도로 갖다 놓으셨던 주님이었는데, 천사가 그렇게 한 거지만 분명히 고린도 전서 6장이가 7장을 듣고 있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우연히 실수로 컴퓨터를 건드렸다면, 기도 후에, 기도할 때도 이미 꺼져 있었는데, 기도하고 바로 샤워하러 갔는데, 그럼 고린도 전서가 플레이가 돼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로마서가 플레이되고 있었어요. 제가 딱 나왔는데 주님이 로마서 3장 4장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게 플레이되고 있었으니까. 제가 3장 4장을 다시 읽고 어제 아침에도 3장 4장을 다시 읽었어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크리스찬들,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전한 편지예요.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겠어요. 왜? 자기는 주이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서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 구약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얼마나 고민되고 갈등되겠어요. 왜냐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하라고도 하고 이러니 많은 갈등 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을 강조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왜 믿음을 강조했냐면,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무엇에서 못 벗어나요? 모세의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계속 연습하고 평생을 모세 율법을 지켜왔는데, 조상 대대로 그 모세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과 새로 접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목을 하는데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이상, 거기 성경에 뭐라고, 영어 성경에는 work of law라고 했거든요. law, 율법에 대한 일, 율법을 연습하는 일, 율법을 하는 일. 그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그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던 그 모든 제사장들이 알고 보면 손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동물들을 희생하는. 그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모든 율법의 일들, 율법을 지켰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율법의 일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단순한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것을 알므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연습이 아니라.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안다는 그 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속옷을 입히셨잖아요. 과거의 모든 죄를 세하시고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속옷을 입히셨잖아요. 더 이상 창피하지 않잖아요. 속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첫 번째 단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셨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에서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뭐라 했냐면, 모든 욕구, 육신의 욕구죠. 이 세상에 대한 욕구,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구가 아직도 남아있고 이 욕정이 남아있느냐, 왜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직 우리가 연습이 덜 됐다는 거예요. 속옷은 입었지만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날마다 연습하라고. 연습하는 자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연습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예수님은 실천을 강조하셨어요. 그 실천을 강조하셨고 실천과 더불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우리의 마음 속을 강조하셨어요. 또 실천만 또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실천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 실천에 대한 예를 말씀하시기를 그 사마리아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너희도 가서 그 사마리아 이웃처럼 가서 상처를 싸매주도록 하라고. 그 도둑맞은 자를 가서 돕고 상처를 싸매주라고. 그렇게 실천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마음의 중심, 그 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10만 원 헌금보다 가난한 가부가 가져온 그 10,000원이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 진실로 그 가치,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얼마나 더 드렸는지. 그래서 가부가 가진 것이 없는 자가 그 가진 것 중에서 큰 액수를, 가진 것 중에서 퍼센티지, 주님이 보신 것은 퍼센티지를 보신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가부가 가져온 헌금이 더 큰 헌금이었다고 하신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또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길은 얼마나 좁은 문인지, 정말 얼마나 휴거되기가 힘든지, 얼마나 이것이 좁은 문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가 지혜자요.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는 몸부림을 쳐요. 저처럼.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몸부림을 치거든요. 아침에 5시 반이라도 일어나기 위해서 6시 이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그럼 바리새인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열심을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의 그 노력과 수고만큼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열심히 교회 목회 이끌어 가시라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목회지가 가정이라도, 나의 목회지가 내 구역인데, 나의 목회지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성경 그룹이라면 그 그룹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씨를 뿌리라는 그 선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몸부림을, 우리도 그와 같은 바리새인보다 더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 절대로 이 길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그 성경 그룹에, 셀 그룹에 꼭 가입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으시고,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으고 헤쳐야 돼요. 모으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날마다 하면 더 좋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모으고 함께 헤치고 주와 함께 그렇게 노력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라는 것을, 그 진실을 제가 알은 이유로 정신 바짝 났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시는
오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신 바짝 나듯이 그것이 잠자던 사람들을 잠을 깨웠다면 잠은 깼는데 왜 또 졸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한 가지만 알았기 때문에 존다는 거예요. 나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또 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빨간 글씨로 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항상 먼저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도 다른 모든 제자들의 서신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먼저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돈이 주는 그 안락, 돈이 주는 그 기쁨, 돈이 주는 편안한 삶, 거기서부터 당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도를 지혜롭게 하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돈이 주는 그 안락과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부터 저를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돈마귀가 내 지갑 안에, 내 가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지혜로운 기도,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약한 곳을 방어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